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설교란 무엇이고 특정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좀 괜찮은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 얘기할 때 제가 말했던 것도 같은데 설교가 너무 붕 떠 있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시기여서 내가 이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현타가 그때 한번 왔었다고. 그러니까는 약간 뭐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반동성애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싫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설교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때 제가 봤던 거는 그냥 랜덤으로 찾은 설교였고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교회를 찾아 헤맬 때는 내가 그만큼 설교를 원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교회마다 가면 사실 예배 시간에 개신교 교회는 반 이상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결국은 설교의 질에 따라 이 예배가 평가가 되는데 설교가 나에게 그만큼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설교가 옛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생각할 거리가 없었는데 이게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해석이 반영된 거고 그 사람의 사상이 녹여 나오는 거를 내가 50분 동안 듣고 있는 이게 내가 원하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설교가 사실 개신교에서 중시하잖아요. 천주교 잘 모르지만 천주교는 한 20분 정도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네. 근데 의례가 이제, 더 중요하죠. 네, 이제 루터 이후에 뭐 개신교가 중요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뒤로 뭐 르네상스라든가 뭐 근대라든가 이렇게 쭉 오는 게 그리고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로고스 뭐 이렇게 말을 중시하고 막 그런 거에 토대가 되니까 결국 현실하고 유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라틴어로 돼 있어서 아예 성경에 접근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이 돼서 뭐 읽을 수 있다 해도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그때부터 저는 좀 일상하고는 유리돼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좀 멋진 말 들으러 갔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자꾸 성도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모이면 뭐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또 우리나라가 워낙 예전에 좀 못 살고 했으니까 자꾸 모여서 뭘 하려고 뭐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모임이 너무 많죠. 그럼 설교도 너무 많죠. 맞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뭐 글 별로 안 썼지만 그냥 A4 반 페이지 쓰는데 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그걸 글로 푸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일요일 요즘은 뭐 영상 틀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했죠. 맞아. 수요일 했죠. 금요일 했죠. 새벽 매일 했죠. 그러면 그냥 라디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 편의 정갈한 설교가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계속 들었던 레퍼토리만 술술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일상을 사는 사람들도 좀 복잡해지는 게 힘들고 듣기가 힘들고 졸리고 이러니까 계속 들었던 말 들어도 새로우니까 몇 년 지나면 저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딴 생각 더 많이 했고 졸기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계속 서로에게 뭐랄까 악순환이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의 사유가 어떤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어떤 현타가 와서 생각이 좀 이렇게 확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에게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시간을 버려야 될까라는 그런 게 오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듣기도 하고 근데 또 목회자들은 또 조지뮬러의 신화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하는 말이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고 되게 설교가 많은데 이게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 준비할 때 살짝 보면은 설교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는. 그래서 저게 오히려 그래 저게 나을 수도 있어 라면서 이제 예배에 임하면 분명히 이건 아빠가 쓴 게 아닌데 더 좋아. 아빠가 명사하던 설교보다 훨씬 좋아. 그래 낫다. 이게 괜찮다. 이거 생각하는 때도 있고.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보면 진짜 예배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저번 설교 들으면서 차돌님이 말하신 거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진짜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그거의 본문을 뭐 찾아보지도 않았을걸, 주석을 뭐 보지도 않았을걸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그냥 나한테 1차적으로 주는 느낌. 이건 사랑이야. 이건 무슨 하느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해. 그냥 그거 하나에 꽂히면 그 말 한마디에 꽂히는 거에서 본인 말이 더 파생이 되고 그냥 그걸로 30-40분을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 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 한마디만 가져다가. 그래갖고 야, 이분은 진짜 설교하려고 뭘 그렇게 노력을 안 들였을 것 같은 거야. 1차적으로 거기서 되게 얻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실질적인 이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본문이 그냥 다 하나로 가는데 그래도 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앉아있고 하나? 그냥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죠.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존재는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남다른 게 있기 때문이겠지라는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처럼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막 네, 말씀을 집중하는 거기에 나도 뭔가 그러니까 동참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 말을 내가 잘 소화해내고 잘 이해해야만 되는 그래서 만약에 뭐 졸거나 그거를 내가 잘 뭔가 소위 말하는 은혜롭지 못했다 이러면은 약간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약간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이 좀 이제 기반에 깔리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뭐 많이 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막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막 그 말씀이 또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또 그런 거에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자격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 목사님들의 발언 중에는 평가하지 마라.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그죠?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은혜롭게 들으라. 자기 설교를 의무야. 그거는. 약간 그거를 가지고 막 그렇게도 하는구나. 맞아. 네, 그런 거. 아니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세계. 그래서 제가 머글이에요. 왜냐면은 태생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진입한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어 교인들은 일주일에 살아갈 말씀. 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강박인 거지.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을 다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마음 태세로 갖고서는 그렇죠.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뭔가 세상적인 생각만 맞아. 하는 것이며 그런 거구나.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치. 뭔가 맞네.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 은혜를 가장한 가스라이팅인 네, 거지. 지금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야 하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십수년을 맞아. 그렇게 근데 그 안에 하고 있으면은 가스라이팅 기억자도 못 꺼내는 거지. 아니 그걸 인식하지 하지 못하는 거지.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재밌어.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맞아. 뭔가 그거였고, 저는 이제 뭐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막 이제 작은 교회에서 막 중고등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뭔가 말할 거를 뭔가 준비해야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제 압박이지만 이거 주님이 하실 거야. 막 하시면 내 말이 아니야. 막 준비하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거야. 네. 아니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을 거야. 왜 그쵸?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들의 네.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진심이었고, 네. 네, 순수한 그거를 정말 이제 나의 생각이 아닌 그치, 정말 그치. 그러려고 했고, 뭐 목사님들도 그러려고 하시겠죠. 했다가 안 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의 설교만으로 또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일 테고, 네, 그랬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냥 혼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는 뭔가 설교가 내가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게 설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깔때기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까지를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설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설교에 대한. 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할 때 이게 뭔가 진리의 진리고. 말씀이고 아.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뭔가 너가 지켜야 될 캐논 그놈의 캐논. 그 사회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신다고. 아하. 그치. 그런 표현을 쓰죠. 목사님 나오셔서 그게 그래서 맞는 말일까 어느 근데? 다른 해석의 여지를 그러니까 그 주지 말도 좀 약간 않고. 충격적인데 나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그 여기서. 교회라는 곳은 일종의 권력의 장인 것 같아요. 그 이데올로기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장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뭔가 권력의 관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설단에 선 자가 뭘 얘기를 할 때 그게 절대적인 권력을 아하.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조건화돼 있는 장소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권력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건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설교뿐이 아니라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그것 자체서부터가 그 뭐였지? 잘못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권력 관계가 아니고 건강한 권위자와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하지만 존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청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라는 곳에서 쉽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을 때 되게 그 저항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설교자가 그 목사라는 어떤 위치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가 뭔가 나의 어떤 삶의 멘토가 돼주길 바라고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고 되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제가 돌아보면은 진짜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정말 설교 시간에 정말 헛소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그 장의자에 앉아, 일종의 장의자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열심히 듣는 사람 있는 거야. 아멘 메모. 막 진짜 메모할 게 있다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상한 반성하는 사람인 거야. 거지. 와 진짜 내가 지금 진짜 사탄에 이건 지금 사탄의 어떤 내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사탄이 나를 라는 방해한다. 것과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나를 반성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의문이 내가 그걸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경우에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맞아. 너 왜 그래? 맞아. 불려나가. 약간 불려나가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옥상으로 올라가 이건 아니지만 너 믿음이 막 그러니까 그런데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나를 위해 교회라는 기도합시다. 공간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계가 설정되는 공간 맞아.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1번은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 1번이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네? 사람은 목사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고 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 진짜 좋으시다 이분은. 나 진짜 그러면 모르는 그 사이 사람의 세계야. 어떤 위계가 올라가. 순종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 밑에 들어가서. 맞아. 약간 이런 것이 형성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교회라는 곳에서 선포되는 설교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공동체 전체를 끌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대표하는 설교에 동의하기 어려워지면은 이제 그 공동체는 있을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 때 그거는 저 사람의 나름의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100만 가지의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그렇지가 못하구나. 그죠? 설단에 선 사람들의 서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언제든지 오픈마인드로
들을 수 있는 청중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헛소리할 가능성도 많은데 그게 아무런 필터 없이 다 맞단다는 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단 약간 기정사실처럼 돼버리는 것 자체도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거는 그냥 원오브 여러 가지 것 한 밀리언 중에 원오브고 또 하나의 원오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원오브가 있을 수가 있으면 그 본문을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한 100가지 의견, 1000가지 의견이 그래 저것도 그럴 수 있고 저것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절대성은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확고하게 믿었던 목사님 말이 절대적으로 오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좀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어렵겠네요. 일단 목사 자체가 뭔가 기름 부은 자처럼 이렇게 동일시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가 그 목사 사실 우리 안에서야 뭐 목사 라이센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목사 안수받는 그거 자체가 엄청 큰 권위를 가지잖아요. 보통은 교회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 한 사람의 어. 의견이라고까지 생각하기까지는 그럼 되게 이게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현재 실정은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진짜로 그런 걸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수준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겠죠. 처음에 어떤 그 목사님 그다음에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진짜로 그렇게 절대적인 걸까? 근데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교회가 그런 거면 저는 제 발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해체해 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제 그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저는 찾아볼 수 그게 없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대표성을 띠고 있긴 아. 한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목사가 막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거는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는 하겠죠. 새로 들어는 안 가도. 만약에 나한테 그런 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하는 하나의 그 방법일 뿐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뭐랄까 받아들여지나. 그러니까 이제 신나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흔한 설교랑은 좀 다른 거는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거에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하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게 내가 밀고자 하는 메시지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쭉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교학 전공이 아니고 성서학 전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설교를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2번? 아니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도 Maybe? 설교가 딱 일주일에 한 번 있어도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도 힘들어. 저는 그 느헤미야 다닐 때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거의 한 2, 3주 한 것 같아요. 진짜 끙끙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설교를 한다 그래도 이걸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가끔씩은 할 수 있겠다. 성도들도 만약에 전공자를 모시면은 사례를 줘야 되냐 뭐 이러고 비전공자를 모시면 사례를 안 줘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도 평소 설교를 해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가 아까도 말했지만 A4 한 장을 쓴다. 그럼 저는 이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마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나는 전공 안 했으니까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헛보이나요?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작가 노동 연합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작가분들이 어디 이렇게 무슨 강좌에 뭐 학교든 도서관이든 뭐 이런 데서 부르면 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지방이면 교통비부터 해서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절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면 선물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은근히 분위기 깔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노동자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녔을 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사례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왜 주냐? 그랬더니 전공자라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고등부 내가 교사를 했는데 거기에 고등부 선생님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에 외부 강사지만 나갔어요. 그럼 저는 강사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사람들이 그런 권유를 주려는 거가 참 그때는 말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구나. 이분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라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걸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자기들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 굉장히 성도들 안에서도 권위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그 괴물들이라는 책에서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감독, 그 영화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청소년을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고민을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기 전에 한 영화는 봐도 되고 한 다음은 보지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그 딜레마를 엄청나게 그걸 이제 연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쫙 해가지고 낸 책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무슨 시사회를 가서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대부분 이제 남자가 많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너무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정설이니까, 이게 기본이지라고 아예 전제를 깔고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 영화를 봤어? 그러면 이 영화를 이 감독은 어떤 의미로 만들었을까? 내 생각이 맞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속으로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는 말을 좀 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거지, 신을 가진다. 이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라는 호명을 많이 하는데 너무 싫어요. 우리 진짜 싫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 울렸다 지금 선이. 그래요? 우리 다 이렇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아닐 그 수도 여자분은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라고 말하지? 나를 자기랑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지? 이런 식의 글이 이제 되게 긴 것 중에 한 챕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도 글을 쓰다가 우리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은 뭐 각주인가 뭐 가로쳐서 그 우리라 함은 그래서 나도 쉽게 우리란 말을 쓰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되도록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걸 계속 좀 심어두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게 아까도 소수자 얘기했지만 누가 우리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뭐 데카르트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지만 어쨌든 그게 개인으로 단자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게 백인, 성인, 남자, 비장애인, 이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근데 약간의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내 생각이 맞나? 이게 너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남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 하시려는 우리 보통 여자 목사들은 내 생각이 맞나? 나의 어떤 부분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지 않을까? 이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설교 하나가 막 몇 주씩 걸릴만 한데 이분들은 이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피셜을 막 설교를 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이미 들으려고 온 사람이니까 다 이러고 듣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도 생각난 게 그러니까 건축 자체가 교회 이렇게 없잖아요. 그거부터가 경애를 하도록 만들어 있는, 그러니까 미학이랑 건축 이런 거 하신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고대 그런 성전 그러니까 재단이죠. 교회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 근데 공부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네는 이제 베드로 제1교황의 그거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베드로로 인해 살려가지고 그 권위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또 개신교는 그거 싫다고 나와놓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본능인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가부장제는 지금 자본주의랑 결탁해 있지만 고대부터 그 봉건주의든 뭐든 계속 결탁해서 여태 5,000년 넘게 살아남은 제도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 가부장이라는 이 위계를 설정하고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자기 말은 그냥 정설이 되는 수 있는 것. 만약에 신하님이 그런 식의 설교를 만약에 했다손 치면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옛날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1번 느낄 혼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무슨 말이든 뱉으면 그게 다 100% 진리라고 믿으면 그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종교라는 거는 절대성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상대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편안하게 해주는 목적도 목사님과 신도들 사이에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차별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행복하면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듯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일 수도 있고 저 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순간서부터 교인들이 이게 되게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애초서부터 그런 물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교인들이 감당할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상대적인 해석이라는 거에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가 1번으로 질문이 나올 건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든. 제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정해주세요. 제발.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설교가 통하려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그런 그렇지 불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 저 설교도 나름 괜찮고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야 라는 게 스스로 정립이 되어야지 될 텐데 우리 교회나 교인들은 그런 정립은 없어. 스스로의 정립은 없고 다 남이 심어주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던져져서 자 찾아봐 이렇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애초서부터 그렇게 키워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차돌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부장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이게 맞아 라고 착착착착착 내려오던 그게 교회의 어떤 확장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에서부터가 일단 뛰쳐나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평신도 교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말하고 싶어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게 그러니까 성립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분명 점점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막 그 신학에 대해서 왜 그런 신학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도 저희 채널도 그럴걸요. 남자가 더 많이 듣잖아요. 우리 채널을요? 봤을 때 그랬죠. 아, 그래요? 신학에 관심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리는 진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신학이라고 하니까 남자가 더 많이 그러면 댓글 달려요? 댓글도 옛날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왔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어. 근데 와서 자기가 듣고 아 내가 얼마나 편견 덩어리인가 신학 얘기를 남자들이 다행이다 할 거라고 그나마. 생각했다. 악플이 아니라서. 그 들은 사람들의 성별이 나와요? 통계로? 네 통계로 넣었는데 남자가 높을 때가 많았어요.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밀고 나가요 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심리학부터 정신분석부터 들어가가지고 막 그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스스로 세상과 일치시킬 수 있는 자아를 가지는 성별과 그렇지 계속해서 의심하는 성별이 있다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 맞다고?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거든요. 그렇게 커왔고 근데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 말엔 동의하지 않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 보바르라는 그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보벌의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부석에서 성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는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음. 근데 사회와 일치시킨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계속 우리는 남성의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나의 경험과 다르니까 나는 일치하지 못해. 이 평신도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실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막 그 어쨌든 서면으로든 뭐로든 계속 남자 학자들이랑 막 싸워보면서 나를 그러니까 설득해가는 과정을 그래도 연습을 한 사람들은 이 말도 맞아 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성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신자들한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기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시점은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그 로마 시대 그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오히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류에 들어간, 그러니까 다수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지켜내기 위한 게 주요 목적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부터가 그런 순수함과 이렇게 진실성 어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가 이제 외치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외치는 그 가치와 비전과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도태되든 떨어져 나가든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모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고 네,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예전 시대에 비해 더 늘어났을 지금 시대가 그래서 더 그런 지금 이제 혼란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낙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또 내가 틀린 건 아니겠구나. 내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뭔가 기성교회에서 좀 이제 다른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계속 너무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볼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마이너리티, 메저리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소수여도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꼭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늘 진리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말자. 나는 내 생각대로 옳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기독교가 오히려 그 국교가 되고 나서 그랬다는 게 저도 동의를 하고 예수 자체가 했었을 때 그도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잖아요. 저는 우리가 첫 번째가 두 번째 때 그 기독교의 그런 메인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약자를 위한 게 저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어나가는 게 만약에 시대의 내내 마이너리티라면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성교단체도 그렇고 교회 때도 그렇고 콘스탄티누투스 대제 때 그 국교화된 게 되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많이 배웠었지 다르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 성경은 특히 신약의 특히 뭐 사도행전이든 거기는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되게 어떤 성경의 끝이고 이게 우리 이 시대에 막 이렇게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 안에서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의 약간 이제 그 대립을 저는 좀, 그러니까 최근에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모두가 그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제 동의하고 엄청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말씀 뭐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 오는 어떤 부작용. 네, 부작용과 사람들은 다 다르고 다 주장하고 싶은 게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얻고 싶은 게 다 다른 그런 네. 하지만 이제 뭔가 정의는 내려야겠고. 네, 그러니까 예술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았을까? 뭐. 근데 사실 사골검서가 써진 거는 그러니까 소수일 때 써진 거예요. 기독교가 소수일 때 써진 거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거진다 뭐 2세기에는 써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소수였던 게 맞고, 그리고 근데 소수였던 게 맞더라도 어떤 조직이 그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야,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야. 그렇지만 또 동의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공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제 써니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게 민주당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진짜 온갖 놈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그럼 뭐야? 민주당 뭔데? 말하기 힘들어지는 약간 기독교도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국교를 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뭐 조카인가 뭐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다가 배교를 해.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기독교 니네 이상한 애들이야. 사실 니네는 철학적으로도 뛰어나지도 않고 되게 이상해. 그러면 이제 없애려고 막 되게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 유대교의 적자는 이제 우리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복음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면 어때? 니네 말 틀린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어떤 되게 숭고한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순교자들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마치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아. 이런 기록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게 퍼지면은 그 사명을 가지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 죽으면서까지 막 아픈 사람 돌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완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근데 이제 국교화 된 다음에 그 박해가 오니까 너무 견디기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사실 배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에 흐르는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이 그런 거 막,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걸 내놓고 뭐 헌신하고 이런 거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굉장히 짧았다. 한 길어봤자 200년, 뭐 250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울거먹고 있는 건데. 초대교회 그러는 거죠. 그쵸.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거는 그 흐름을 또 이어가는 기독교의 하나의 아주 작은 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걸로 퉁칠 수 없는 기독교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치 맞아. 그 1세기에 유대교라고 퉁칠 수 없는 유대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독교의 그 역사적 어떤 맥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우리는 이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라고 믿고 여기의 정신에 따라서 살겠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특히 이제 페미니즘, 기독교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시적인 이야기 안에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다.
그 권력자들한테 막 욕먹고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랬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하여튼 뭐 나이 뭐 성별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없는 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뭐 할지 결정하고 끝내요. 그래요. 아니, 저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얘기하고자 했던 네.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좋아요. 그냥 충격적이긴 했지만 음. 난 왜냐면 기존교회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역사가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실제가 그런 거면 정말 절대 그 교회는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분명 아니고요. 이걸 내가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겠어라고 들어간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세뇌가 쫙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뭐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 복음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자가 있고 이거를 읽는 독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러니까 그 1차 그러니까 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설교문이 아니면은 그냥 뭔가 뭐 문학 장르가 뭐냐? 근데 누가복음은 편지죠. 누가복음은 아니요. 데오빌로 각하 앞에만. 앞에만? 근데 그게 어. 이제 요세푸스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기가 유대 곧 전쟁상가 이거를 쓸 때 앞에 이거 그 베스파시우누스가 그 집안에서 이게 후원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감사하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후원자. 근데 이게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 테오필로스라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누가복음에 이걸 쓰도록.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걸 하려면 취재해야 되고 뭐 어제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 그렇죠. 돈을- 옛날에는 다 후원받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편지는 안. 그러니까 장르에 대해서 오늘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마가복음 무슨 누가 발제하는 걸 들어가지고 근데 그 발제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장르가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장르 가지고도 엄청 뭐 이렇게 막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되게 중요한 마가복음 복음서 학자 중에 한 명이 헬렌 본드라는 사람인데 그 헬렌 본드가 마가복음을 이제 그 고대의 전기 장르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근데 전기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일세? 적고 그리고 그 교훈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를 주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풀었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선영 박사님이 아니거든 그런 논문을 쓰셨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김소영 쌤이 그 썼던 말이 장르의 휘어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 나도 읽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그런 그 작가들은 여러 가지 장르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고대에 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소설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뭐 소설 장르라고 해서 그게 딱 정해져 있나? 뭐 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일기처럼 되게 썼는데 소설일 시적으로 수도 쓰는 있고.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중간에 그냥 뭐 그러니까 진짜 희극처럼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고대 작가들만의 작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떤 이야기를 너무나 전달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같이 작동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송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장르가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그 연구하는 어떤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기억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억 이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술을 겪은 공동체가 있어. 근데 그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 얘기를 막 지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같이 공유하는 우리가 이 모임을 했어 같이. 그런데 이 모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막 이 이야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내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할 때니까 아니잖아 그거 이렇게 지적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진실성은 담보된다.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가서 전유되고 저기 가서 전유되면서 이제 살이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의도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근데 이 그 복음서 작가들은 역사서 그러니까 현대음이 역사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는 만약에 뭐 그쵸, 내가 나는 헤로도토스를 읽진 않았지만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쓴다고 하면서 막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세계에서는 마치 역사 이야기가 역사처럼. 근데 히스토리랑 이거는 이야기랑은 사실 같은 어원이긴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적 사실 많이 있어라고 읽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밖에도 있어.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야기는 해.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맞다.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거는 근데 이유니까 그전 사람들은 그쵸. 이게 그게 상관이 없는 이게 거지. 진짜야? 이거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 그랬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참 이 200년 어간이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모임에서도 아까 이제 그런 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근대 문법이 이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로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근대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식민지의 추적 발전주의를 가지고 근대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명의 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에 굉장히 목매해서 그거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제 설교도 그렇게 가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사실 그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가정에 달하지만 솔직히 교회에 소외된 자들이 오시면 조선 가정이 더 많고 한부모 가정이 더 많은데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이들한테는 이게 다 소외가 되는 거라 탈근대에서는 이제 구체성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의 레파토리가 더 개발되는 것이 이제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데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지구가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탈근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탈근대 사상을 얘기하면 다들 막 아까 이제 흔들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제가 늘 이 흔들림을 즐기시라. 우리 같이 즐기자.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들 막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얘기를 아멘 하는 것도 사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이라도 뭔가 확고한 진실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 왜 이런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맥힐까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막 이런 말을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갖고 나는 여기서 꼭 이러고 와서 이러고 와서 정말로 꼭 위로를 받고 나가는 거죠. 그 한마디 듣고 일주일을 사는 거지. 그치. 불안을 담보받고. 그치. 그래서 더군다나 그레이 에리어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안에 와서 이 말이 100% 진리라는 그 편안함 속에서 했는데 이게 그레이 에리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와장창인 거죠. 와장창. 그러니까 6일 동안 힘들렸어. 여기 와서라도 이제 잡고 싶은 그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게 100% 진리여야 되고 그게 뭐 동성애건 뭐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그 말이 다 믿고 싶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어떤 안온함과 안전함과 그리고 목사님 그게 이제 일치가 돼서 그걸 깨부수고 싶은 거죠. 나는. 불안해. 목사님이 딱 정리해줘. 이거는 이랬고 저랬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구조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뭔가 그런 이제 질문의 베이스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성경을 사실 믿기 위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믿기 위해 읽었고, 근데 지금의 예전에도 해봤겠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뭐 1장만이라도 비교하면서 읽을 때 뭔가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다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문학 비평에서 하는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역사 비평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러니까 1차 독자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2000년 건너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는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1차 독자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1차 독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텍스트가 지금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지금은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1차 독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써줬으니까. 지금 뭐 만약에 쓴다면 나는 내가 논문을 쓸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데, 뭐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글들도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일까? 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좋을 것 거죠. 같아. 누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서 누가복음 1장은 어떤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가? 누구를 염두에 저번에 두고 진도를 봤을 때 1장 못하다. 지난주도 마가랑 마태랑 누가 했는데 네. 누가 가지도 못하고. 맞아. 그렇죠. 근데 그건 만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상황적인 컨텍스트는 뭐였을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좋을 것 요한복음 같은데. 1장도 읽어보면 이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근데 되게 색깔이 달라서 그래서 완전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들려주는 사람들이 좀 다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작품 두 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그 여성들이 읽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고 네.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재밌겠네요. 출산 장면. 일단 꿈은 원대하게 두 네. 1장을 네, 읽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